이제 다 함께 사순절 제1주 예배 하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주에게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권광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영상 앞으로 모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를 돌아보면 늘 그랬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일보다 죄인으로 사는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만 하고 살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세상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55, 6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이 교회 사명 잘 감당했지만 미래에도 계속 지속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신앙교육으로 잘 길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 실망과 낭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군에 나가 있는 젊은 청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젊은 청년들, 성도님들 코로나에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곳 힘든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그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 가정 외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달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아무리 저희들을 유혹하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도 지혜를 주셔서 목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저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돕는 여러 우리 교우들 그 마음 다 헤아려 주시고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거룩한 생각, 거룩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울 때 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앙상블의 특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어둡고 제한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지난 수요일 죄의 수요일이라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프고 괴로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지, 이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고난의 절기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당하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날 때에 그저 사순절에 결란을 먹지 않으면서 40일을 보내는 것, 그게 아니라 또 그저 우울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 주시고 빛을 주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2월 말부터 작년에 사순절, 부활절, 정말 고난의 사순절,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1년이 되어서 또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제한과 또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로 우리가 본당에서 20%의 좌석의 20%의 자리를 앉을 수 있고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또 많은 제한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은혜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이 제한되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은 다 하며 살지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잘 알고 우리 사회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과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곧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로 보내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양한데 음식에 대해서도 맛에 대해서도 사람이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싫어해요. 근데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에 되어진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먹어봤던 음식을, 그게 입맛이 들여진 음식을 좋아하고 그 음식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또 문화와 민족에 따라서 음식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 다릅니다. 우리 동양의 사람들과 서양의 사람, 또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그 냄새를 맡기도 싫어합니다. 또 우리가 서양 음식이나 또는 다른 특별한 민족의 음식을 보면 이런 향을 어떻게, 그냥 향을 맡는 것만도 힘든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문화의 차이, 민족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게 있고 사모해야 될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맛을 보았으면 그 맛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크 먹는 것도 좋지만 역시 김치찌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테이크가 더 좋으신가 봐요. 물론 외식을 할 때도 있고 양식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입맛에 드는, 또 우리가 찾는 음식은 우리의 음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기도의 맛을 알고, 우리 말씀 동행 365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맛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때로는 희생하면서도 수고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그 맛을 알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더 힘써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맛을 알고 누리면서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고 문화가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식가 하면 음식의 맛을 추구하는 사람, 맛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맛을 즐기는 사람을 미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식가는 음식을 좋아해서 그냥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몸이 날로 부흥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식가는 그 음식의 맛을, 그리고 그 음식에 담겨지는 사회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이 미식가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입맛, 그냥 음식의 입맛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기호와, 그리고 우리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문화가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장 말씀, 1장 1절, 베드로전서가 시작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의 인사 속에서 담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관, 신앙관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는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본향, 고향을 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나그네의 삶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고향이, 우리 나라가 어디예요? 이 나라죠. 고향이 어디예요? 자, 시골이 고향인 분들은 시골 고향이기도 하고, 또 서울에도 사대문 안에가 고향인 분은 서울 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래도 고국에 살면 다 이 땅 안에서 우리들이 여기가 내 살 곳이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 외국에 가면, 저 먼 다른 땅에 가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보아하니 지금 외국분이 안 계시니까, 우리 제가 보니까 외국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 이 땅의 고향에, 고국에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가 고향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나그네된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나그네인데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된 인생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아브라함을, 요셉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을 위해서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 아니면 이 땅이 답니다. 이 세상이 다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삶이 다라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압니다. 100년도 넘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삶 속에서 마치 죽지 아니하고 살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그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했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 특별히 목회 서신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드로는 갈릴리 태생이었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시골 어촌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소 출신이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러한 학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며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들의 배움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성격도 전혀 다른데, 그런데 베드로 서신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복음, 예수님 십자가 은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음과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알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훈련과 성장의 길을 가면서 결국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 길을 걸어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 22장 말씀에 보면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알고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풀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봄에 그렇게 활짝 폈던 꽃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잎이 푸른 여름이 돼요. 가을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권력도 부귀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다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나그네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단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비록 지금 1년이 넘어가는 이 제한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며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은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 없으시죠? 근데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잘못되고 부당하고 또 문제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이 악해지고 독한 마음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갚아줄 거야, 보복할 거야. 이 사회가 이런 일을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부당한 일과 힘겨운 일, 또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악독한 마음이 성도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어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보복하는 마음, 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시가 돋아났듯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지면 그것을 가시를 빼내듯이 그것을 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독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이 기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속이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를 기만해, 나를 속여, 나를 바보로 하라.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오늘의 사회를 보면 기업의 광고나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 사람을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시대, 기만과 속임이 많은 시대,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순간 우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만과 속임을, 우리는 기만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입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되게 하는 것, 자기 모습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는 연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낫게 보이기 위해서 마치 연기를 하듯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채 하고 자기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그러한 연기적으로 사는 모습, 물론 믿음의 삶을 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것으로 연기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연기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외식을 버리고 시기라고 하는 것,
성경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큰 곤란과 어려움이 오고 역사에 아픔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사촌이 논을 사면 어때요? 박수를 쳐줘야죠. 왜? 배가 아픕니까? 그게 사람에게 그러한 시기심이 사람에게 생겨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단하고 생겨지는 것들을 버리는 삶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욕되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입니다. 이 비방하는 말은 마귀의 대명사, 마귀, 사탄.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예요. 히라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비방하는 자.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인 이름이 대적자, 비방자, 속이는 자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누군가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사실과 다른 일로 우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게 될 때에 그건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고 하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있는 그곳에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버려야 되는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버리고 싫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모하고 추구하고 좋아해야 될 게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의 맛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맛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의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선한 것을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살아갈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제한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다시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런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가면 더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제가 잔느 귀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잔느 귀용,
이분은 어려서 귀족의 가정에서 자라고 그렇게 부귀하고 평안하게 자라다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22살 더 많은 귀족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 병수발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모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일찍 혼자 됐어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누명 써서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깊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그 신령한 은혜, 주님의 깊은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그 뒤에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인이니까 여인으로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처음에는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하면 어머니의 모유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가 열심히 젖을 사모하고 젖을 빨면 그러면 그 젖줄이 열려지게 되고 어머니의 모유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써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 어머니의 젖이 처음에는 힘들어서 잘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힘써 구하고 구할 때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거룩한 모퉁이돌,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싫어하는 것이 되고 버림바가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모퉁이돌이 되어서 건물을 세워가시고 우리들을 건설적으로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다른 게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요. 무엇이 보배로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법은 싫은 게 되고 그게 자기 삶에 부딪히는 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올가매는 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돌을 세우는 것은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복음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늘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나바쳐 충성하리.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친아들 독생자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간구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붙으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주보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지금 예배는 영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한된 면들이 있어서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는 분들, 가능한 분들은 1부와 2부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고 신앙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금요 기도회는 대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는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3시 반에 우익교회에서 27회 강북지방회가 있는데 지방회에서 우리 박상호 장로님 은퇴 찬화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추후 일정을 또 정해서 공지하고 함께 우리 은퇴 찬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겁니다. 지방회가 제한된, 거리두기 제한된 상황이어서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은 지방에 참석하시고 교역자 장로 외에 실무장님들 외에 우리 평지도 대표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3월 15일부터 3주 동안 우리 특세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가족 성경 쓰기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서신들 90장 정도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석 달 동안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가족들이 함께, 또는 이 성경 필사, 성경 쓰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한 장을 나누어서 매일 이렇게 쓰시든지, 석 달 동안 이렇게 함께 성경을 쓰면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교육부에 우리 모이는 예배가 3월 7일부터 제게 듭니다. 삼양정 오케스트라 참고하시고 개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삶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